우리 지난 화요일 저녁에도 우리 한번 본 말씀입니다. 17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깨닫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들으셨나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사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교심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종교심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거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에 나타난 형태가 신이 있다면은, 신의 존재가 있다면은 그 신들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덴을 두루다니다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의 깨라고 하는 이렇게 쓰여진 이런 단도 보았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그런 신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는 그 종교를 개수로 하면은 몇 개가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몇 개라고 해놨습니까? 종교는 둘 뿐이다. 많은 것 같은데 종교는 둘 뿐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종교일까요? 그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종교일까요? 하나는 참 종교, 하나는 참 종교. 그러면은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참 종교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예, 거짓 종교, 가짜. 우리가 참 종교, 거짓 종교 이렇게 하니까 참 종교가 진짜고 거짓 종교가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종교, 거짓 종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의 이름을 올려놓으면은 어떤 것이 참이다, 어떤 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거짓 종교들도 이름을 거짓이라고 붙여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면 참 종교 비슷하게 이름을 붙입니까?
거짓 종교일수록 이름은 어때요?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계시에 의하여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은 진짜 아름답지만은 그 별 아름답지 못하는 장로가 들어가는 이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보다 저 사이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들은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단 이름 보고 이것은 가짜다, 진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요. 그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인도자가 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교리가 참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교리가 거짓인 줄 알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단에게 쓰이면은, 미혹당하면은 그런 것도 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저마다 뭐가 아니라 합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저마다 뭐가 아니라 합니까? 참이 아니라 합니까? 거짓이 아니라 합니까? 거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 참과 거짓을 또 다르게 구분을 짓는다면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종교는 일신교의 신앙을 합니다. 일신교가 뭐지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거짓 종교는 대부분 다신교로 나타납니다. 이런 종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일신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일신론이고, 이슬람교가 일신론이고, 유대교가 일신론입니다. 그리고 다신교는 어떤 종교가 다신교입니까?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불교, 힌두교, 천도교 등 외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종교들이 있는데 모두 다 참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 재밌는 하나의 현상은 기독교적인 종교와 일반 다른 종교로 나누어지면서 숭배의 대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신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다신교회는 무엇을 섬깁니까? 다신교회에 들어가 보면 많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또렷하게 주된 신의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있는 종교를 찾아가서 그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번 알아보면은 주된 신이 없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같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에 대한 근거도 없음을 들어가 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일신교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다신교에 섬기는 이런
종교에도 무엇이 있나 하면은 그래도 이름 믿는 종교들은 다 경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경전은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성경이라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외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성경 외의 모든 경전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신교의 경전, 어떤 경전을 여러분들 아는 게 있습니까? 다신교의 경전들 아는 거 있습니까? 예. 코란경은 그 이슬람교 일신론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뭐 우리가 같은 레벨에 둘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약을 모세의 오경을 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그렇게 두었어요. 다신교의 경전들, 불교에는 불자에다가 뒤에 경자 붙이면 됩니다. 불경. 예. 불경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말하는 그 불. 그리고 불교에 보면은 그 외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반야경, 팔만대장경 이런 게 다 경전들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대순진리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대순진리에도 강정산의 일대기를 꼭 성경처럼 만들어가지고 경전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강정산 종교 그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아내는 강정산의 그 경전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특정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성경 외의 모든 경전에도 중심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정 인물은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성경에 나타나는 특정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특정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성경도 그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합니까? 예수를 증거한다. 참고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아니면 신구약 성경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벨,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등등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수많은 제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도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제도 무슨 그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도들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제도랄까요? 예, 그 모든 제도는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는 것,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예,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읽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누구를 배우는 시간입니까? 예,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더 자주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은 잘 아는 사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많이 알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일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전 성경에는 주된 인물이 예수님인데요. 다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신교에는 성경 하나밖에 뿐이지만은 다신교에서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수많은 경전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기웅이 어떤 인물일까? 누가 나왔습니까? 용. 모든 경전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외의 모든 경전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신교를 중점으로 섬겨왔던 나라들과 다신교 경전에서 정말 용이 주인공처럼 등장할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용. 중국은 불교 국가가 아니지만은 불교가 많이 성행했던 그런 나라지요. 중국과 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전통적인 중국의 용은 반대로 신성한 것으로서 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중국에서 용은 누구와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말을 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서양에서 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서양에서는 용을, 동양에서는 아까 그림처럼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용이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난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고 서양에는 용을 좋은 어떤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할까요? 나쁜 존재로 이해를 할까요? 서양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서양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용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악한 그런 실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에는 용이 사악한 존재로 그렇게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교와 관련된 용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양산 통도사에는 구룡지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구룡지가 무슨 못인지 아시겠지요?
9마리의 용이 살았던 곳이다. 제가 어젠가 그전인가 창원에서 다니다 보니까 구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절 앞에 가서 제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여러 곳에 있구나. 참 절마다 용이 9마리씩 그래 살았다면 용이 수없이 많았겠지요. 그런 전설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산 통도사에는 지금도 용 한 마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대웅전 앞에 이 늪지대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제, 어떤 사람이 예수제 보고 생전 예수제라는 이거 글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줄 알고 놀랍니다. 이 예수제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가 아니고요. 전생에서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소멸하고 그런 어떤 그렇게 비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지고 생전 예수제라고 합니다. 이 예수제의 유래를 보면은 중국의 한 왕이 부인을 잃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큰 구렁이가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부인을 위하여서 아주 지극정서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게 유래가 되어가지고 예수제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에 가서 우리 보면은 이런 조각들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용의 조각, 용의 그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리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이 용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천수경, 절에서 사용되는 이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용 중성 동자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늘과 용 모든 성현이 자비로 보살피시며 또 그 밑에는 삼보 천용 강차지 이것은 새 귀한 영이 이 땅에 강림하시어 성경을 굉장히 흉내내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사 자비 밀가호 자비를 베풀어 비밀히 도와주소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그런 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이라고 하죠. 용을 가지고 성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불교에서는 용을 그렇게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들 용을 믿고 있습니까? 하면 절대로 용 믿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걸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경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에서 이 용과 관련된 축제를 하는 이런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국교이지요. 힌두교에는 숭배하는 신의 종류가 330만 종류가 넘는다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데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대표적인 신들인데 이 대표적인 신들 가운데 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합니다. 전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뱀 가지고 있죠. 뱀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기독교가 많지만은 얼마 전까지에도 기독교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 불교에 가까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하고 좀 많은 이런 관계가 있겠지요. 용과 관련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과 관련된 용어들 아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래요. 용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앉는 의자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임금이 앉는 의자, 용상. 임금의 얼굴을 가지고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용안. 임금의 옷을 가지고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용포. 개천에서 뭐가 난다 그럽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구려의 천지도라고 하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장마로 인하여서 옛 무덤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났는데 그 안에 이상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 그림을 좀 더 잘 보이도록 한 겁니다. 두 인물이지요. 남자와 여자.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뭡니까? 몸은 뱀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둥그런 원안에 까마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드라마, 그 뭡니까? 대조영입니까? 거기 할 때에 그 까마귀 깃발 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한 본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무엇이라고는 생각이 듭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 것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용을 숭배하였던 그런 사상에서 나온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용을 숭배했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풍토, 그런 것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두 종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우시고 누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죽으셨나요?
우리 위에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예, 땀으로 떼어 쫓겠다. 용은 어떤 존재라 합니까? 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용에게 가지고 있는 별명이 몇 개 있지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 뱀, 그리고 마귀, 또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용을 설명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에 이 용자, 한자, 은총, 총자를 가지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이런 자도 있나 그래요. 아는 자인데, 다 아는 자인데 제가 제시를 하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는 없어가지고 서지는 못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이 용자지요. 용자입니다. 이 용자에다가 모자를 하나 올려놓으면, 덮어 씌우면은 무슨 자가 되나 하면은 은총자가 됩니다. 은총총. 그러면 여기 이 모자 같은 이 뚜껑이 모자가 아니고 집을 가리키는 면자입니다. 집 면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중국 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용이 집안에 있을 때는 은총 받은 자였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용이 집을 떠나니까 뭐가 되었어요? 용이 은총 받은 자가 집을 떠나니까 뭐가 되었어요? 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참 한자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용이 집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다 그럽니까? 용이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존재였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용이 집안에 있을 때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 밑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룹천사는 어떤 천사를 가지고 그룹천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런 천사.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좀 멀리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냥 우리 구원받아가 안 죽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 영광의 하늘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워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런 행복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 저녁에는 이런 이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미혹을 하였는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은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서 사단의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결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